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서 15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서 15장 1절 찾으셨는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큰 상급이니라. 그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또한 그 교훈과 책망과 바라게 함과 그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기에 유익한 그 성경 말씀들 가운데에서 창세기서 15장 1절 말씀 가운데에 사카르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사카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싹 혹은 임금, 보수, 상급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본문 말씀인 창세기서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멘, 그것이 그 상급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외치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카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되었던, 또한 죄와 저주 가운데 놓였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죄에서, 또한 저주에서 속량함을 입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죄가, 또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가이드라인 말씀, 이 말씀으로 더욱더 훈련되어지는, 잘 길러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일에도 나눴다시피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그려가면서 나눠보기를 원해요. 창세기서 15장 1절에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그 밖의 말씀들은 우리가 금요 찬양 경배 시간에 나눴던 설교를 참고를 하시고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잘 참고를 하세요. 이 강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 15장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한 20년 있어야지 강해 설교를 한 번 끝낼까 말까 하겠어요. 20에서 2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뭐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 주어진 게 말씀을 대언하는 자고 전하는 것이 사명이니까 그거는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유튜브의 동영상을 잘 참고하셔야지 오늘의 말씀이 내용이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가 되신다 보시라는 거예요. 가서 15장 1절의 말씀이요, 어떤 배경이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 아브라함의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다 알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마저도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이 사카르, 이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라는 게 보다는 단지 내 앞에 처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이 15장 1절이 어떠한 사건으로부터의 전개이지요? 단 1차 격전, 2차 격전지인 호바, 다메섹 왼편에 있는 그 호바에 이르러서까지 그돌라오멜 왕과 그와 함께한 그 연합군, 그렇죠? 대군들을 쳐부수고 단 318명, 그 마므레 그 집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진 그 연합군, 그렇죠? 누구지요?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그렇죠? 이 세 개의 족속들과 함께 318명을 그 가운데에 착출해서 길러진 318명으로 그
단과 호바에 이르러서까지 다 쳐부수고 순전보를 올리면서, 그렇죠?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고 떡과 포도주를 제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렇죠? 분기세대에서 소돔왕 베라에게 손을 긋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서 15장 1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서 해석학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한격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돌라멜 왕이 그 요단강 주변에, 그렇죠? 요단강 주변에 가나안 땅을 포함한 가나안 땅과 요단강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성읍들을 다 쳤지만 그 가운데에 또 안 친 족속들이 있었고, 또 성읍이 아니요 족속이긴 하지만은 유랑하는 유랑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전투하는 전투민족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순전보를 올리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그 재물과, 그렇죠? 그 더 나아진 환경을 투기함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엿보아서 호시탐탐 적군이 되어서 이들을 침략하려고 했었더라는 거지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육 안으로 봤을 때는요, 그돌라멜 왕과 그의 연합군을 쳐부순 것보다 지금 당시에 지금 현 상황에 처해져 있는 아브라함의 군사력은 되게 볼품없는 군사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방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해갖고 훈련해갖고 내보냈더니만 내보낸 게 결국 겨우 318명이에요. 3180명도 아니고 31,800명도 아니고 318명이라는 거죠.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겠냐라는 거예요. 그 딸마다 호시탐탐 노렸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안 돼 있느냐? 아니요, 안 돼 있진 않아요. 미리 알아보자면 보세요.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따가 알아보고요,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어디에 흩어져 있는 족속일까요? 이들은 성읍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치하는 것 정도만 있는데 가나안 족속 외 몇 족속 빼고는 유치하는 그런 그 지역만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자, 카메라를 잘 비춰주세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지중해지요, 그죠? 지중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베델, 마므레, 요단강, 그죠? 그리고 여기가 뭐 세겜, 여기가 자, 에브론. 자,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만. 이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죠. 마므레와 이제 베델 그 사이에 있을 건데 마므레에 있겠죠.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몇 절이죠? 이렇게 보고 해야겠네. 이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에 있는 그 족속들이 여기 주변에 진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죠? 유브라데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게 실판이 작으니까 이렇게 이게
강이 두 개가 흐르고 여기가 이제 티그리스, 그죠? 여기가 이제 유브라데 란 말이에요. 알아보시겠죠? 좀 엉망으로 좀 그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 족속에 여기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족속들을 지금 열 족속인데 열 족속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19절로부터 21절까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족속들이 적어도 이 열 족속들이 아무리 적어도 미니멈 열 족속들이 이때 당시에 이 가나안 땅과 이 요단강 주변에서 진치고 유랑하던 혹은 작고 큰 성읍 가운데 위에서 군사력을 갖고 있던 그리고 침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던 나름 강한 군대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 가운데 위에서 이러한 복을 주시om으로 아브라함께 언약하신 첫 언약이신 창세기서 12장 1절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선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크게 우리가 윤곽을 알아야만 되고요. 두 번째는 나는 내 방패다. 이것 또한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고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내가 될 것이다. 또한 세 번째,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이 상급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칠판을 다음 주부터는 여기 뒤에다 놓고 써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금요일날 나눴던 내용들은요 조금씩 빠르게 지나가면서 오늘 그 12절로부터의 말씀을 위주로 조금 나눠보길 원해요.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했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나누지 않았지만 엘리에셀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요일날 예배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엘리에셀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은 찬양 경배도 참석을 하시는 게 영적인 이 성장에 있어서 엄청 유익하실 거예요. 안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유튜브 동영상으로 각기 처소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그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고 하뇨?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 2절에 보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뭐냐 제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리하게 할게요. 좀 제가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돼서. 자 엘리에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엘리에셀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다메섹이란 말이에요. 다메섹에만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 호바가 있다고 그리진 않을게요. 호바가 있으면 그 다메섹의 왼편 호바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거든요. 지금 현시 당시에 여기가 이제 다메섹이란 말이에요. 이 다메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어디에서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연관에 대해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헌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보면요 모르긴 몰라도 그가 아브라함과 언제적의 연합을 즉 헤브론을 동맹을 맺었던 관계인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그가 뭐 계명을 했다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떠한 신약에서의 의미를 가져다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분명히 맞았다. 왜냐하면
어제 금요일 날도 나눴지만 창세기서 24장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콜해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쓰인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모든 지배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누구라고요?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24장에서는요 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뭘로써 알 수 있냐면요, 이 지금 이전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동맹을 맺은 318명 가운데에 그 누구도 아니라 엘리에셀을 자신의 족속 가운데에 자신의 상급을 이어받을 자로서 분명히 영순위로 맞춰놓은 후보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낳기 이전이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자신의 후계자는 누구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근데 그 엘리에셀의 이름이 뭐다? 이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이름 자체가 그냥 후계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헤브론 동맹관계, 또한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또한 마므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 예배,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뚜렷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이 강해를 통해서 나눠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또한 그 11조를 드렸을 때에 결코 아브라함이 낯설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예배로서 길러진 자들이다. 예배를 중심으로서 물론 군사 훈련도 했겠지요. 칼 휘두르고 창 던지고 활 쏘는 그 병기 훈련들을 했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예배로서 이들은 훈련 트레이닝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앉으셔도 돼요. 풀샷으로 맞춰놓고 앉아주시면 되겠니? 저는 이 자리 살 테니까. 3절이에요.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김지선 제 아내가 교회의 많은 일을 전반적으로 다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이 주의 종이라는 사명을, 콜링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이 황모세라는 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함께하고 서포트하고 그 길을 동역해서 걸어가는데 너무 환경적으로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치부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단지 더욱더 이 맡은 바에 대해서 더욱 충성하고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욱더 양질의 좋은 질의 말씀과 또한 기도와 찬양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씨, 즉 이삭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당 내비칠 수밖에 없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4절, 그 나머지 내용들은요 금요일날 동영상 참고하세요. 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조금 빨리 읽을게요. 그냥 눈으로만 읽으세요. 이거 스킵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지만 다시 조금 중요한 거라서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내게 줄 거다라고 분명히 암시하시고 분명히 예표하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사인, 심볼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문화권 가운데에선 지금처럼 별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이 상태. 근데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도 별의 숫자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이때 당시에 문화를 살펴봤더니 별이 1200에서 1400개인 줄 알고 있대요. 책정을 딱 하고 별 이꼬르 1200 내지는 1400개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재밌죠. 그래도 이제 문화를 동시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되게 재밌는 사실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때 당시에 혹은 계속 알아볼 때지만 옛날에는 되게 신기했다, 웃긴다, 재밌다, 이게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가면은 안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죠? 3절 5절에 보면 데리고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환상 중에. 왜 데리고 나가셨다고요? 별을 보이시려고. 근데 이 별을 왜 보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네 눈에 봤을 때는 이 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이 별이 보이는 별이 1200에서 1400개냐? 다시 봐라. 너의 그 상상, 너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복을 내게 더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믿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세상에 속하여져 아직은 세상의 그 육신에 속하여져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차이점 혹은 분별점, 구별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조차 또 믿고 따르고 그의 행하심을, 그의 도우심을 바라볼 자격을 갖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감을 따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감을 따먹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아니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제가 한국말을 잘 가끔 못하는데 6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6절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시 또 금요일 날 그걸 또 하고 있는. 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여러분 이 말씀 뭔지 아세요? 5절의 말씀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이 한 게요 뭐밖에 없어요? 장막 밖으로 이끄시니까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끄시니까 나간 것뿐이고, 그렇죠? 고개를 들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해서 세어 본 것이 다고. 근데 6절의 말씀에 갑자기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의 소절로서 이 6절의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었대요. 여러분 5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을 때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은 어떤 행위가 있었나요?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있었고, 없었다라고 하면 없었어요. 그러나 특히나 6절의 말씀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요,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세요. 나는 네 방패라고 말하세요.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세요. 이게 뭐예요? 어떤 것 가운데에서 이런 메시지를 더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메시지를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더욱더 사랑의 대상들이 더욱더 확대돼서 모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욱더 모든 인류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큰 놀라우신 사랑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더하신 사랑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더해진 값진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인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누가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영생을. 할렐루야. 영생을 누가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요? 그럴 능력 없어요. 우리한테.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으며 부활에 있으며, 하나님 그 복음 가스펠 메시지, 가스펠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구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갈대아인의 우르 어딘지 아시죠? 여기.
뭐 갈대아인의 우르 해도 맞고요. 칼데아인의 우르 뭐 해도 맞아요. 고대어로 보면요, 칼데아가 맞아요. 칼데아인의 우르, 뭐 갈대아의 우르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끌어낸 야훼인이라라는 말씀 또한, 자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뭐 다시 하네요. 자 보세요. 창세기서 12장 또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요, 이 내용은 조금 스킵할게요. 아브라함이 출우르를 했나요? 처음에 출하란을 했나요? 출하란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려고, 복된 땅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수요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출하란을 했다라고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자신은 출하란이 아니고 출우르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창세기서 11장 마지막 절, 그리고 창세기서 12장에 보면 분명히 4절로부터, 창세기서 12장 4절로부터, 이 내용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죠? 4절로부터 보면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때, 75세 때 하란에서 출하란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분명히 기록돼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7절의 말씀은 뭐냐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아브라함은 내가 출하란을 했다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출하란이 아니라 출우르를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뭐냐? 이건 무슨 말이냐? 그렇죠? 난나라는 이 또한 그의 아내인 닌갈이라고 하는 그 달의 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 우르라는 성읍에 난나 그리고 닌갈이라는 두 개의 신이 있었는데, 이 이방 신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 데라를 필두로 한, 그 헤더 역할을 하고 있는 데라를 필두로 한 이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 일가족들이 그렇죠? 우르를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출우르를 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갔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란에서 205세 때에 데라가 죽어버렸어요. 그죠? 이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단추도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신앙의 단추를 잘 깨세요. 내가 그저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에 나와서 앉아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와 같이? 소돔왕 베라와 같이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이 가라지와 같은 이들이 그 공동체 내에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랜 세월에 거쳐 그게 팽배하게 자리 잡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하나님께 대해서 가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으로 근현대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많은 이 사회의 문란과 또한 사고와 사건 가운데 의해서 이른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안 껴있는 사건이 없어요.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그러고요. 그 백화점은 뭐죠? 삼풍백화점. 그 건물과 그 대교를 짓는 대부분의 주주들을 살펴봤더니, 대주주들을 살펴봤더니 다 대부분이 60, 70% 이상 다 교회 장로고 안수집사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 부끄러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게 범죄인지를 몰랐겠냐라는 거예요. 그만한 기준도 성경에 제시가 안 돼 있냐라는 거예요.
십계명만 보더라도 없어요.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워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깨닫는 자라면 출우르르 했을 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내가 좌로 우로 가끔은 왔다리 갔다리 할지 모르겠지만, 빙빙 돌아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내 지난날의 삶, 지난날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출우르르 해서 내가 출우르르 할 때에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조금은 잃어버리고 조금은 방탕했을지라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살지 말았어야 될 그런 허송세월을 빙빙 돌아갔던 삶을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뉘우치고 고칠 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3절. 그 마음을 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겜이 뭐냐라는 거예요. 헤브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과의 연합 아닙니까?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왜 등장을 했냐라는 거예요. 집에서 잘 길러진 318명이 왜 등장을 했냐라는 거예요. 엘리에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인물이 왜 등장을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금요일날 꼴찌 나누고 있는데,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맺으세요. 와,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얼마나 그 더하실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에 그에 대한 확증을 주시고 확실함을 주시고, 난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것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확인, 즉 컨펌하셨는지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여기 조금 내용이 많아갖고 제가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웬만하면 제가 이걸 안 보잖아요. 근데 좀 내용이 많아서요, 좀 보면서 해야 돼요. 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적경증을, 그죠? 지금은 안 나온 내용이지만 이제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만 지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이 땅을 내가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약에 대한 체결을 해주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쉽게 말해서 말로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방패시고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볼 수 있는 것을, 언약을 체결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랬더니 9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대한 체결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지?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가져왔단 말이죠.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이 내용 말씀요, 이 지도는 잠깐 지울게요 제가. 자, 이 무슨 말씀이고 하냐면요, 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를 이 새끼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5가지 정도의 그 가축을, 그렇죠? 갖고 오라고 그러시면서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 꽃을 쪼개고, 하나님은요,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쪼개라는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죠?
쪼개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오토매틱으로, 그렇죠? 오토매틱으로 자기가 쪼개버려요. 그렇죠? 이 다섯 가지의 재물들을, 이 가축들을, 재물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 가축들을 중간 것을 쪼개요. 그렇죠? 어떻게 그래야 되지? 어쨌든 이렇게 한 덩이 두 덩이 쪼개요. 그렇죠? 10절에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그렇죠?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사람이 쫓았더라. 쪼개지 아니한 새는 잠깐 스킵을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이 중간 것을 쪼개서 두 개를 마주보게 대하여 놨냐라는 거예요. 쪼갰다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쪼개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어떠한 성소의 개념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어떠한 지나가는 길목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문화를 공부해봤더니 이때 문화가 이랬어요. 언약에 대한 체결, 확증에 대한 페이퍼,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개념에서 옛날에는 이 어떠한 이 상호 간에 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렇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간에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면 지금처럼 그 계약서를 막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찍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이런 가축과 같은 그 짐승들을 놓고서 너도 알고 나도 알아, 뭐에 대해서? 어떠한 어떠한 그 계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야. 너 알았지? 나도 알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상하로든 교차로든 지나가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거래가 성사가 되거든요. 이것들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언약에 대한 체결과 말 그대로 페이퍼를 작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이때에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는 정말 추상적이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페이스, 그렇죠? 믿음에 대한 어떠한 나타남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이 한 거는요, 그 환상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장막 밖으로 이끌으시고 별을 보게 하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야훼를 믿으니? 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12절로 넘어갑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지금 전조 증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암시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네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거 무슨 말씀이죠? 애굽에서의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 할지며 그의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기서 12장 36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죠? 이게 뭐죠?
17절에 이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을 체결을 하신 거예요. 지금 쪼갠 고개 사이로 확인. 오케이 사인을 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하는 언약 13절로부터의 그 언약 16절까지의 그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시면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성령님 내지는 쓰라, 그렇죠? 물, 바람, 그렇죠? 물, 바람, 불,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특히 성령의 속성이죠. 그것이 불로 나타나서 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면서 확인을 오케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거예요. 딜이시죠. 오케이, 거래의 성사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18절의 말씀으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그 언약의 체결에 대한 확실한 디테일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 강이 뭐죠? 이게 지금 지도를 쥐었으니까,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요. 이쪽으로 쭉 북서쪽으로 쭉 내려가면요, 쭉 내려가면 베델에서부터, 베델이에요. 그리고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이쪽으로 쭉 가면요, 그렇죠? 쭉 가면 어느 땅이 있죠? 그렇죠? 이집트, 그렇죠? 파라오가 있는 이집트가 있단 말이에요. 애굽 땅이 이렇게 지금 있고, 여기 지중해 있고, 애굽이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강이 흘러요. 좀 이쪽으로 안 흐르는구나. 이쪽으로 안 흐르고 밑에 쪽으로 흐르는데, 여기가 무슨 강이죠? 나일강. 여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게 내용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이래도 내가 이 땅을 애굽강, 애굽에 있는 강, 그렇죠? 애굽강, 나일강 요 밑으로 흐르거든요. 나중에 이만한 칠판을 좀 샀으면 좋겠어. 나일강, 그러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아까 유브라데 말씀드렸죠. 여기 티그리스랑, 그죠? 유브라데. 그러니까는 이 팔레스타인 땅 전역을 의미해요. 팔레스타인 중동 땅, 그죠?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죠? 곧 내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땅이니라 하시더라. 이 19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명시되어 있는 족속들이요,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 족속들이 아브라함도 알고 있는 족속들이고,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속하였던 그 마므레, 또한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적국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 그때 당시에 스타인 땅 전역을 활보하고 있었고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 정도. 지금 이들이 이 10개의 족속들이 그때 당시 어디서 생활을 했고, 그 혹은 뭐 작은 성읍이라도 어디에 갖고 있는지는 사실 지금 명백히 조사된 것은 없어요. 몇 군데 빼고는 없어서 일부러 조사를 안 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3절로부터 21절까지 세우신 그 언약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왔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적으셨다가요, 훗날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이제 나아갈 텐데, 이것들이 그대로 이 7가지 예언을 하신 것들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거든요. 자, 받아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제가 정리한 대로 그냥 읽듯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적어서 가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가지 예언을 하신다. 7가지가 결국 다 성취되었고요. 창세기서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이루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서 46장 2절에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지금 13절로부터 16절까지 이루고 있는 말씀을 지금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적어 가시면 되고요. 창세기에서 46장 2절로부터 4절.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그 땅에서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13절에. 자, 이것은 출애굽기서 1장 7절로부터 14절까지고요. 출애굽기서 1장 7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 이 노예 상태가 400년간 무려 몇 년? 400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출애굽기서 12장 40절의 말씀이고요. 이 모든 게 다 성취가 돼요. 싫든 좋든 이게 다 성취가 돼요. 왜? 그에 대한 언약에 대한 체결을 분명히 이 짐승의 그 두 갈래로 갈른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체결을 하셨으니까. 네 번째,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노예로 한 나라를 징계하실 것이다. 이것은 출애굽기서 7장으로부터 12장에 이르러서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제외될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창세기서 25장 7절로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향년이 175세, 175세에 아브라함이 그렇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죠. 여섯 번째, 4세기에 긴 세월을 애굽에서 보낸 후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4세기에 긴 세월을 애굽에서 보낸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출애굽기서 6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출애굽기서 6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아브라함 증손인 레위가 첫 세대였음을 알게 되고요. 레위의 아들 고핫이 2세대, 아므람이 3세대, 아므람의 아들 모세가 4대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세기의 긴 세월을 애굽에서 보낸 후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행이 되지요. 일곱 번째예요. 마지막,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게 몇 절에 있죠? 14절에 있죠. 창세기서 15장 14절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오리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서 12장 35절로부터 36절에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묵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시편 37편 1절로부터 5절, 이것도 그냥 적으시면 돼요. 여기 있구나, 인덱스 해가시면 돼요. 한 주 동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라고 언약의 그 체결한 그 7가지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기록한 것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다라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적어 가셔서 한 주 동안 살펴보시고 오면 되고요. 시편 37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해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출우르를 했을 때에 자신은 그저 자신의 그 아버지인 데라를 따라서 쫓아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7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대묻거나 하나님 저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부르셨다고요? 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요? 금시초문인데요. 저는 그냥 제 아비인 데라를 쫓아갖고 나온 것 뿐인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려고 나를 출우르를 시키신 거였구나. 몰랐구나. 나는 여태까지 출하란을 한 줄 알았더니만 내가 출우르를 한 거였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금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요. 이 히브리어로 데라라는 그 이름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 하니 지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뜻이 데라의 뜻이 지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지체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우르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05세 때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205세 때에 어디에서 죽었죠? 하란에서 죽었어요. 뭐 하다가? 지체하다가. 여기에서 왜 지체를 했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엔 가나안 땅이,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흘렀냐면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을 접경으로 두고 있는 우르의 젖과 꿀이 흘렀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부터, 그렇죠? 낫나와 뭐라고 그랬죠? 낫나와 닌갈? 낫나와 그의 아내 닌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 우르 땅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우르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우르를 했는데, 출세상을 했는데 결국엔 도착해서 지체한 곳이 또 다른 우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세상에 있는 하란에 있으면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지가 않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니까 내가 봤더니만, 이 환경을 봤더니만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네. 이 젖과 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요.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 예배하는 자들의 백성인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네. 그래서 또 가보는 거예요. 하란에. 그래서 또 가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게부 사막에. 그래서 또 가보는 거예요. 애굽에. 여러분, 이 하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이쪽으로는 아라바 강이고요, 이쪽으로는 다메섹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요, 위쪽으로도 엄청난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어요. 우르 못지않게, 이 페르시아만 못지않게 대해인 이 지중해에서 엄청난 무역과 거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하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어디에 흐르겠어요? 가나안 땅에 흐르겠어요? 사막에? 아니에요. 줄 하나에 흘러요. 우르에 흘러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이런 환경이 더해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서 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대라, 지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란을 출우르를 했는데 결국엔 하란에서 지체하다가 그 생을 마감한 대라, 지체하는 대라. 이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과 언약의 이루심은 이삭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멜기세덱과 더불어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상급을 약속받는 아브라함에게 충성스러운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엘리에셀과 같은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결단해야 될 때예요. 이제 그만 되라, 즉 지체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지금 어디쯤입니까? 우르 정도인가요? 아직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쯤인 거냐라는 거예요. 우르입니까? 아니면 아직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가나안 땅 접경지라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조금 돌아가고는 있지만 결국엔 이쪽으로 방향성을 제시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란에서 지체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에서 지체하다가요 죽어요. 어떻게? 영영 내려오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예배하고 헤브론 하나님과의 동맹을 맺어서 마물에 의해서 잘 길러지는 318명의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큰 상급을 얻게 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하자. 내가 내게 상급을 더하겠노라. 난 내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날마다 두렵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발로 뛴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실과 오만은요 분명한 차이점을 두고 있어요. 성실은요
그리스도인의 성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복 가운데에 그 복을 받을 만한, 상급을 받을 만한, 분깃을 받을 만한 마무리해서 잘 길러지는 318명과 같은 자들이 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성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만은 달라요. 내가 어디에? 하란에서 지체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우루에서 난나와 누구야? 제가 관심 별로 없어갖고 난나와 닌갈 같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떠한 성실을 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난나나 닌갈 정도나 잘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 눈에 보이는, 뚜렷이 보이는 난나와 닌갈 그 신을 버렸으면 뭐예요?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돈에, 육정에, 탐심의 노예가 되는 이 하란에서 지체하는 삶을 사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성실과 오만은, 우상 숭배는요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서에서 알아볼 테지만 또한 출애굽기서에서 알아볼 테지만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금송아지를 부어놓고 모세형 아론이 공포합니다. 와라, look at that.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란 땅에 있으면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외자라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만하고 대라 지체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사카르,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게 되는, 큰 상급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목표를 이렇게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큰 상급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 큰 상급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간절히 소망합니까? 우리의 바람,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셔 그 상급에 대한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